안녕하십니까. 한별선교회 구준호 목사입니다. 성경 특강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 오늘 주제는 관계성의 단절, 그 내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실과를 먹었습니다. 자, 죽는다고 했으니까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자,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은 인간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죽은 자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다루었지만 어차피 인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그냥 먹었지만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이 모순을 이해하지 않고는, 풀지 않고는 성경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 뭐냐?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영이 죽은 것입니다. 아담의 육적인 생명은 혼에 있지요. 목숨. 이 목숨, 이 혼은 신경으로 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이 죽는다고 하면은 동시에 이 육이 죽는 것이고 이 목숨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아담이 그걸 먹고서 그냥 대번 그냥 쓰러져서 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은 하나님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대목에서 논리를 발휘해야 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비추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릴 것이겠죠? 그때 다시 회복된 영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 영과 똑같지 않고 더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뭐하러 이런 사건을 일으키겠습니까? 자, 조금 전으로 돌아가죠. 자,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영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지니까 동물이 되는 겁니다. 동물처럼 동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앞의 메시지에서 영은 영안이다. 영안, 눈, 혼의 가장 깊은 내 마음의 중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중심,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태풍, 그 엄청난 태풍에도 눈이 있어요. 자, 이 눈이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때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감겨서 장님이 되었거나 아니면 눈을 뜨고 있지만 캄캄할 때, 깜깜한 밤중일 때는 눈이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눈이 죽었다는 것이, 눈이 감겨져 장님이 되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영이 산다는 것은 눈이 다시 떠지는 것이니 그럼 처음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성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심판해서 벌 주기에 눈을 감긴다? 이거 역시 좀 논리적으로 엉성합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이 눈이 죽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지만 갑자기 눈앞이 절벽, 흑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이 된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대상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이 본다는 것이 낮에 속해 있음을 아십니까? 밤에는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밤에는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사물을 볼 수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도 앞이 깜깜하면은 하나님을 보거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비춘 하나님의 근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빛이 비추게 되니까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시면 빛이 없어졌고 깜깜하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하나님 없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눈은 일종의 센서에 기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센서가 사물을 감지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대상이 센서의 감지 거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센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인간을 내버리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관계성의 원리에 맞습니다. 비관계성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졌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셨으니 인간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가 된 것입니다. 자, 너무 중요해서 다시 반복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혼인 자아는 지력과 감성과 의지로 대표되는데 이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발원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이란 존재가 죽어서 사라지거나 없어진다면 영에 딸려있는 혼의 자아도 즉각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갑자기 동물되는 거죠. 그런데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인간은 놀라운 지적 능력과 도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무수한 과학자, 도덕가들이 있지만 하나님 없어 하고 잘들 삽니다. 영은 죽어 있어도 기능하지 못해도 혼은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혼이 영에 부속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있어 하고 하나님 우러르고 경배하다가 영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자 혼이 얼씨구나 하고 하나님 없어 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의 자아인 혼이 인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도 인간은 여전히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적 능력이 보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관계성의 강화, 더 끈끈한 강력한 소통의 관계성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죄인으로 추락한 인간을 더 강한 관계성의 끈으로 인도하시려면 반드시 인간의 지적 사고력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의 구조가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이분법, 영혼과 몸, 영혼과 육이었지만 영이 죽으니까, 영이 기능하지 못하니까 혼이 영으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혼이 인간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구조는 영, 혼, 몸, 영혼, 몸, 이렇게 3분법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것,
콜링하는 곳으로 반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파란만장한 성경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도 인간도 많은 수고와 애를 써야 합니다. 왜 이리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또 강력한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성을 위하여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조상의 죄를 이어받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죄인이란 무슨 큰 죄를 졌을까요? 사람들이 항변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이냐? 나처럼 도덕적인 사람 좀 나와보라 해라 라고 하지요. 그러나 인간 창조의 원리를 적용하면 당장의 벼락 맞을 죄인들입니다. 자기를 창조한 죄인은 없다고 하니까요. 뭐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참 기가 찰 일이지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최고이며 죄인이라는 이 존재감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인간이 갖는 교만이라고 했어요. 내가 최고다. 하나님 이렇게 뭐가 있어? 내가 최고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도덕적인 죄, 살인, 강도, 간음을 저질러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 하고 그래서 인간이 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길이길이 잘 살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선과 의로움도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 모든 인간의 선 자체도 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메시지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무슨 죄를 지었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지은 죄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돌아와 준 것이 기쁠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 이 세상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도 그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를 반가에 맞아 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앞에 메시지에 나타난 어느 부잣집 회장님 아버지와 중학생 아들과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진당한 탕자가 다시 돌아온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고 절대자, 전능자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자, 고난이 오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